에스겔서 45장 우리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45장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주일은 우리 에스겔서 43장을 했죠. 43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시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들어오셨으니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겠죠. 새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3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44장부터는 이제 이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그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44장에서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그런 예배드릴 시작한 이제 시점이 바로 44장인데 44장이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시작하는 장이기 때문에 44장은 이제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 44장에서 이제 4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런 새로운 예배라기보다는 회복될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러한 일을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 한번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흩어지고 오는 나라들이 되고 또 사마리아에 뭐 이렇게 저기들은 남아 있었겠죠. 근본은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586년에 바빌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고난 고통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죠? 왜 그랬대요?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하면서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죠. 무슨 문제든 이 문제 정리해 봅시다.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말씀을 안 봐가지고 믿음 생활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정리를 한 세 가지로 해봅시다. 세 가지로 그렇게 된 이유 세 가지. 에레미야나 에스겔도 누누이 그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자, 첫째 뭘까요? 첫째 뭐예요? 왜? 뭐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첫 번째
누가 타락한 거예요? 예. 그래요. 첫 번째는 나라 지도자들, 왕, 특히 왕, 정치적인 타락, 왕의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정치 지도자 타락이 있으면 누가 또 타락이에요? 그렇죠. 이제 순서야 뭐 이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종교인들의 타락.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들이라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인들이 타락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예요? 레인에서도 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타락. 그럼 일반 백성들의 타락 중에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예배의 실패. 이 세 가지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세 번째는 일반 백성들의 타락. 거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배를 안 드렸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교회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져.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막 온갖 죄악과 우상 속에 이제 살아가는. 이거잖아.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 좀 정리해야 돼. 왜 저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또 고난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서 그 소위 개고생을 한다. 그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세 번째, 일반 백성들이 타락했어. 거기에 대한 예배.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회개를 했어.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회개하라고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뭔 회개했을까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정치를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잘해야지라고 했고, 또 종교인들은 우리가 신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하고 각성하고, 일반 백성들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 타락했구나 하면서 이제는 돌아가면 철저히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 크게는 세 가지 것으로 그들이 각자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44장, 45장, 46장을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성전을 주셨을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타락이죠. 예배의 실패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특히 왕들은 왜 잘못된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왜 타락했을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왕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착취하고 또 정당하지 아니 부당하게 백성들을 대하고 온갖 폭정,
착취, 불공정, 을 했어요. 지도자들이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럼 왜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폭정, 부도덕, 또 불공평, 착취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무서워. 그런 말 있잖아요. 있는 것들이 더 안 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왕이 또 지도자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갖고자. 보니까 왕으로서 가져야 할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지도자들도 뭔가 막 이렇게 자기 것을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왜 타락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많이 이야기했네요. 제사장 레인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이 정도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에스겔에서 다 끝나고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김집사 빨리 이야기해봐요, 얼른. 알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 잘하더라. 자기 목장 모여서는. 그러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제사장 레인들이, 종교자들이 타락했을까요? 네? 말씀을 안 봐서? 그럼 이쪽 분단에서? 레인들,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와. 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맞아. 알긴 알아요. 레인들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 백성들이 하다 주는 헌물, 11조 이런 것들로 살게 돼 있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온 사람은 또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먹고 살 길을 타야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하면서 수없이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잖아요.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교회도 안 오고, 와도 헌금 생활도 안 하고, 하니까 제사장들은, 레인들은 철저히 백성들이 가져다 준 그 헌물로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땅도 안 주고, 하나님께 안 주고, 그걸로 기업을 삼아라 하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져 버리니까 모여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훈련시키고 신앙교육 시키는데 흩어져 버리니까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교회 가봤자 목회자도 없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또 교회에서 성경 뭐라 하고 성경 읽게 만들고 성경 쓰게 만들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오고 예배와도 감사 생활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모든 예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 3대 절기 그렇게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잖아요. 오늘 같으면은 주일 지키고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오고 새벽 기도 합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아는데 꽃감 빼먹듯이 새벽 기도 빼먹고 금요 기도회 빼먹고 수요 예배 빼먹고 주일 오후 빼먹고 주일날 오전 한번 딱 와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그렇게 종교생활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종교생활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종교생활은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점점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빠지고 결국 세상화 되어가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죠. 다시 부르시는 가정에서 온갖 그런 포로 생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좀 속된 표현이면 뺑뺑이를 돌려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택했기 때문에 버리지는 아니시지만은 그걸 다시 부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고난,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예배 다 빼먹고 주일 안식을 다 빼먹고요. 다 뭐 3대 절기도 빼먹고 5대 예배도 다 뭐 빼먹으려니 뭐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이제 시키기 위해서 새 성전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해라.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하라. 정치인들도, 종교인들, 제사장들도, 레인들도, 또한 백성들도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새 성전에 주시는 의도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장에서부터는 다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다시 회복해 드릴 것인가. 이게 44장의 시작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세 가지. 아까 정치 지도자들이 왕이 타락한 이유가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뭘 주냐면은 땅을 줘. 땅을. 애따 먹어라. 너희들이. 하고 땅을 줘요. 왕들에게 땅을 줘요. 땅 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에게도 땅을 줍니다. 오늘 45장에서. 이제 저기 한 거 못 찾았어요? 나는 찾았었는데 더 똑똑히 나온 거 못 찾았어요? 어떤 제사장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도 땅을 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왕들도 제사장들도 없으니까 백성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있고 또 레인들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고 했을 때 그래 그거 맞아 그거 있기 때문에 땅을 좀 줍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저 성읍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 45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생략했습니다마는 초막절에 대한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고 넘겨버릴 수는 없지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버렸던, 잊어버렸던, 던져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신 이유가 에스겔에게 주신 이유가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예배 회복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45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들의 행동을 한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 누가 있었대요? 자아가 있어. 자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45장에서도 땅을 나눠주신 가정에서 가장 가운데 성소를 이렇게 짓게 하시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해줘요. 제사장. 저 위에는 레인. 그 성소에 있는 데는 레인. 저 위에는 아니 거기요. 아니. 거기. 성소를 중심으로 이게 예배당을 중심으로 위에는 레인, 또 성소 좌우에는 그 라인은 제사장, 그 밑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오면은 왕의 땅이라고 있죠. 왕의 땅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나눠줘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기에 한 중심이 뭐라고요? 중심이 성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자,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렇습니다. 1절부터 이 6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제사장이 레인들에게 주는 제사장에게 주는 땅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땅이에요. 자, 어떻게? 일단 이거를 봐봅시다. 이거 보면, 그래요. 왕의 땅, 거기 보면은 그 땅 중에, 가운데가 제사장의 땅이라고 했죠? 좀 확대해도 좋겠고요. 거기를. 네. 제사장의 땅. 그 다음에 위에가 레인의 땅. 저 밑에가 일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그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치수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레인에게 주는, 거기 그때 나왔고, 레인에게 주는 땅, 이 땅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에는 아까 말씀 밑에 보면은 성읍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길이는 이 가로가 25,000척이고 폭이 5,000척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아까 너희는 제법과 땅을 나누어 지역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이 거룩한 땅이 어딜까요? 성소, 가장 중심 성소를 다음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먼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는 25,000척. 저 위에서 전체가 25,000, 넓이는 10,000척. 25,000을 이제 세로로 세 등분 했었죠. 세 등분 했죠. 10,000, 5,000척.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이 길이가 또 제가 숫자 실수를 볼까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 전체의 가로는 25,000척, 세로도 25,000척인데 그 중에 3등분 해가지고 제일 위쪽은 누구 땅? 레인 땅. 가운데는 제사장들에게 준 땅. 밑에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에 2절에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이제 성소에 대한 얘기가 우리 성소는 이미 몇 장에서 이야기했나요? 했죠. 40장에서 얘기했죠.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넓이가 500척, 네모 반듯하다 했어요. 이야기했었죠. 이제 이걸 이 500척이면은 한 척에 53cm로 해가지고 하니까 아무튼 이 500척 가로 세로 500척이면은 약 몇 평 됐다고 했죠? 2100평 정도 됐다고 했어요. 2100평 성소적이면 2100평 됐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옆에다가 그 옆에 500척 옆에 네모 반듯하게 성소를 만들 때 그 옆에 그 외에 사방 신척 50척을 공간으로 또 두라고 했어요. 공간으로. 여기까지 하면은 한 3,000평, 3,200평 된다겠나요? 이렇게 크기가 성전의 이 땅의 넓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성소에 수종드는 제사장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레인들에게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가운데 땅이죠. 가운데 성소가 있는 가운데 땅에 그 가로 25,000척, 세로 10,000척. 이 땅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왜냐하면 제사장이 가장 예배 드리는 레인들에게서 다 제사장 되지 않거든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소유할 란 땅. 거기다가 뭐 한대요? 여기다가? 저 땅에다가? 이제, 그렇죠.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고 해서 자급자족 하도록. 이제 또 언제 저 백성들이 또 배신하고 또 불신하고 믿음 떨어져가지고 또 예배도 안 오고 언급도 안 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땅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똑같은 크기입니다만 레위인들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제 밑에는 가로는 25,000척이지만은 세로는 그 만척의 반 5,000척을 저기로 해가지고 땅을 주었습니다. 그럼 한번 혹시 저 핸드폰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로가 25,000척이었죠. 한 척을 53cm로 해가지고 25,000 곱하기 세로 만척 몇 평 나온 거 봐봐요. 거기다가 나온 데다가 3.3을 나누어 봐요. 그럼 평수가 나와요. 저 땅이 몇 평이나 돼요? 나 계산을 해보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할까 봐 또. 우리 이집사님이 하실 수 있어요? 네? 볼펜분이 없어요? 네. 53 곱하기 53 곱하기 25,000 몇이 나와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가로가 이제 만척이잖아요. 만척이면 53 곱하기 만 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니까요. 센치 기준으로. 메타 기준으로 하면은 0.53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네. 메타로 해가지고 자,
야, 그런다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인들에게도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세상 것 먹고 마시는 것으로 혹시라도 시험 들지 말고 타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왕들에게 준 땅이 이제 7절,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랬죠. 이제 왕들에게도 땅을 줬어요. 땅 모양 봐볼까요? 아까 좌측에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세등만 그 양쪽에 이렇게 지중해를 연안으로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쪽 크게 해요. 크게 아니 그거 놔두고 크게 그건 크게 할때 왕의 땅이 좌우로 있죠. 좌우로 주라 했잖아요. 이 땅을 왕에게 줍니다. 준 이유는 뭐라고요? 8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주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며 나의 왕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있죠. 왕들이 타락한 이유가 백성 더 가지려고 짝지하려고 압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아가지고 못 살겠어. 그래서 막 노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힘들고 하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세금 내려고 하니까 돈 더 벌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돈 벌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없고 예배 올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이 약해져 버리고 그렇게 타락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9절, 12절까지 백성 이제 왕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리라 아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통치자들 우리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제 땅을 소유했으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공정하게 공평하게 저울도 막 엉터리로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 백성들이 기도 생활도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모든 이 저울도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한 통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또 정당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정당한 왕들도 뭐 개인 뭐 사리사욕 때문에도 있겠었지만 또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오직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비용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세금 걷어서 하는데 물론 왕은 그 세금을 정당하게 해야 되겠지만 백성들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왕에게 돌릴 것은 돌리고 하라는 거죠. 세금 내는 것도 애국이다. 세금 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저기 동전을 하나 던지면서 그 동전에는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나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얼굴이 그려졌어요. 예. 던지면서 예수요, 우리가 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 예. 왜 물어봤나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게 하고, 그래서 애국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가 저들에게 세금을 줘서는 안 돼. 예. 또 이제 하면서 뭐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지, 세금을 내라면 저건 매국노고, 세금을 내지 말라면은 로마에 항거하는 자다, 로마의 반역자다. 이제 아주 잘못 걸리잖아요. 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내라면은 민족 지도자들한테 고발하고, 내지 말라면은 로마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상 정권에게 세금 내는 것도 이것도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국가가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야 평안하게 생활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니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통치자들은 공평하게 통치를 해야 하겠고, 백성들도 이제 내야 할 나라의 세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바로 내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구조조정을 하지요. 곧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주고,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고, 왕들에게도 그 양쪽 좌우의 땅 엄청 큰 거예요, 저거. 땅을 주어서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막 폭력을 쓰고 타락하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세 번째 타락의 이유가 뭐라겠나요? 그 잡혀간 이유가 세 번째가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을 다 잃어버렸어. 예배를 안 드려.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또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없는 이유는 또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연결고리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백성들이 결국은 주일 빼먹고, 주일 오후 빼먹고, 수요일 빼먹고, 금요 기도에 빼먹고, 새벽 기도 빼먹고, 우리말로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전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또 세금, 또 나라에 드릴 것, 낼 것에 대한 이야기가 13절,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읽고 넘어갑시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그레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밧 곧 한 호멜이며 10밧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1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이제 예물, 예배의 예물에 대한 이야기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나라의 세금, 세금을 잘 내라는 이야기. 내가 미리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일도 바로 잘 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왕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앞장서서 모든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로 내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하지요. 또 왕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지요. 이걸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와 같이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왕들도, 백성들은 왕에게,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도 정확하게 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는 잃어버렸던 그러한 예배, 그때 그 중에서 이 3대 절기, 모세가 신명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3대 절기를 지키라고요.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서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드리라고. 제가 주일마다 주일 성수합시다. 수요 예배 드립시다. 뭐 하는 것과 같이 아주 그냥 잔소리 같이 수번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다 그냥 내팽개쳤지요. 그러다가 그 어려움을 겪어대는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먼저 6월절이죠. 6월절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6월절에 대한 이야기하고 6월절 드릴 예배, 드릴 예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이 본문에. 6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탈출해서 구원받은 날이죠.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날.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받은 날이죠. 여기에서 희생된 동물이 양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양이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다 알잖아요. 양을 잡아서 히브리인들의 피를 히브리인들의 문 임방과 설주에 다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날 그렇게 했더니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사람이고 동물이고 저태생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곧 이 양의 피가 묻힌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그들 내보내졌죠. 탈출했죠. 나왔죠. 구원.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절제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첫해 1월 14일 날은 그 전에 1월 1일 날부터 이제 속죄제를 짓고 하고 그다음에 1월 14일부터는 유월절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때 그 양이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큰 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애국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그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날 양이 희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늘 감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 중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모자를 써라. 구원의 투구. 이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 이게 저기 뭡니까? 이거 우리 말하면 철모. 머리가 깨져버리면은, 머리가 총 맞으면은 이거 완전히 뭐 다른 데 팔이나 다리 맞아도 부상은 당하지만 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머리 깨져버리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감사 늘 되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으니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라. 우리는 늘 우리 개인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 세상에 그러한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들 때문에 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죠? 오순절.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 우리가 또 맥주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맥주절 하면은 첫 열매 거둔 날의 기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순절은 성령 임재하심이에요. 성령 임재하심. 성령 임재하심의 날인데 오순절을 지켰을까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나 구원받았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말로만 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성결. 아까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에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성결의 경제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성결 단계. 성결 단계. 이게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이걸 잃어버리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죽었어. 다 죽어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을 잊지 못하면은요, 뼈만 앙상이 남은 그런 자가 되고 말죠. 거기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늘 성령의 충만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충만이야.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충만 속에 있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나가버리죠. 돌아다니죠. 예배고 뭐고 다 뺑기치고. 그런데 이러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네. 왜 그럴까요? 오순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이죠. 25절을 읽어봅시다. 25절. 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시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예.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7월 15일 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연중에 뿌린 것들을 다 수확하고 그것을 곡간에 들여놓고 하느님 앞에 알곡과 쭉정이 갈라가지고 알곡은 다 태우고 이렇게 쭉정이는 다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막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알곡이 돼야 돼요. 네. 마지막. 초막절은 이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그래서 이 채로 이제 곡식들을 걷어들였어요. 곡식 안에는 걷어들였는데 거기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섞여 있어. 뭐가 진짜인지 몰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이 있지만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몰라. 다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알까요? 저기 심판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심판하잖아요. 다 걷어놓고 뭘 하죠? 키질합니다. 키질을 그러면은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또 채질하죠. 채 있죠. 채 동그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채질을 해야 되잖아요. 채질하면은 껍데기는 다 밑에 빠지고 알곡만 남는 이렇게 채질과 키질을 하게 되지요. 농부가 채질하듯이 이 초막절은 채질한 날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채질은 뭘까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은 시련을 당해보면 알아요. 이번 주 금요일 기도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키질과 체질이 나와요. 그렇게 한 이유는 키질과 키질은 뭐냐면은 고난이야, 고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온다. 바울은 교회여 성도들이여 우리가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 시련은 키질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키질하고 체질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하나님 주신다. 이때를 잘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심판의 날, 체질하는 날이에요. 그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껍데기는 갈수록 시련이 오면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죠. 진짜 신앙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가정의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교회의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한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여러 번 체질이 있었어.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최후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하고자 하신 의도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 심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이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체질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때마다 날아갈 사람 다 날아가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시는 알곡은 마지막 때까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시련이 와보면요, 진짜가 누구인지, 진짜 알맹이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고,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그런 날. 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다 던져버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지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고 알곡인 쪽정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걸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이 생전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44장부터요,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을 하실 44장, 45장, 46장, 47, 48장까지 다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 다시 회복하라. 새 정전을 통하여서.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있는가, 승리로운 그런 자가 될 것인가, 마지막 알곡이 되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어찌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피곤한 그런 상태이지만, 오늘도 주께서 부르셔서 찬양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며 제 무장을 하도록 하시는 주의 의도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많은 자들 중에 알곡과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저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열매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열매로서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거니와 이후로 있을 모든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절대 이 믿음 붙들고 예배의 승리자로 주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1,000번째 드리며 기도하는 기한단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가 기도의 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 주 앞에 기도하다가 주께로부터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 이끌림받고 인도함받아 마침내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밤에도 저들이 거처하는 조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